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총회관을 헌당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을 맞아 수건 사업들을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백석교단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을 우리나라에서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행동으로 지구에 편리함을 주는 불편 액션 캠페인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서명운동이 진행된 오병이어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수건 사업 중 또 하나를 이뤘습니다. 백석인의 보금자리이자 교단의 미래를 위한 총회관을 헌당한 건데요. 감사 예배 소식과 함께 총회관 헌당의 의미에 대해 장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세토록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은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을 맞아 총회관을 헌당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관 건립은 2013년 백석인의 보금자리 마련을 목표로 장종현 목사가 총회장 취임 후 시작한 첫 사업입니다. 장 총회장은 교단의 위상을 위해 당시 상가 건물에 있던 기존 총회관의 확장이 아닌 새 총회관의 건립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건립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서울 방배동에 4층 단독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디딤돌 삼아 총회는 2017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단독 총회관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4년 만에 단독 총회관을 마련한 것은 교계에서 이례적인 일입니다. 백석인들은 당시 총회관 건립에 대해 총회가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현하는 새집, 세계선교의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입주 당시 총회관 건립에 부족했던 20억 원은 2019년 총회 봉헌위원회의 활동에 이어 총회 설립 45주년 총회관 헌당본부가 전국을 누비며 노회와 교회의 헌신을 독려한 결과 메울 수 있었습니다. 헌당예배 설교를 전한 총회 설립 45주년 총괄본부장 정영근 목사는 총회관 건립에 앞장선 장 총회장과 그 꿈을 함께 품은 백석인들의 노력을 높이 샀습니다. 기도하셨고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소 앞장서 실천을 하셨습니다. 이 꿈은 누룩처럼 우리 전 교회에 우리 모든 백석인들의 마음속의 꿈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헌당본부장 이규환 목사와 장 총회장은 헌건사와 수건사를 통해 총회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간으로 봉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 총회관 건축 공사를 완공하여 백석총회를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사를 받았으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백석총회를 위하여 이 전의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 총회관 문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무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총회관 문을 닫을 때에 또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참석자들도 헌당문에 아멘으로 답하며 총회관을 하나님에게 바쳤습니다. 장 총회장을 비롯해 총회장 건립에 기여한 이들은 공로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와 증경 총회장인 이종승 목사, 윤호균 목사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관의 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함께 기도드리며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세 가지 수건 사업 가운데 2007년 유지재단 설립과 더불어 이번 총회관 헌당을 완수했으며
마지막 수건 사업인 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연금 관련 법을 정비했고 이르면 올해 연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연이은 폭우로 피해가 가중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고자 노력하는 두 단체가 협력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만들기 등을 전개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려는 노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꾸준히 환경 캠페인을 진행해온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모든 빈곤으로부터 회복되고자 하는 기아 대책이 최근 특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편 액션 캠페인. 수년 동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전개하던 기후위기 캠페인에 최근 기후위기가 빈곤의 문제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것을 직접 경험한 기아 대책이 동참하며 지금껏 누리던 편리함을 양보하고 자발적 불편함에 스스로 동참해 지구와 이웃에게 도움을 주자는 캠페인입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그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순 1,000명이 참여 가능한 불편 액션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40일 동안 플라스틱과 쓰레기, 먹거리, 에너지와 소비, 체험과 참여 4가지 영역에서 40가지 행동을 실천하면 됩니다. 불편 액션 가이드북을 비롯한 샴푸 대신 사용 가능한 샴푸바, 설거지 세제 대신 사용 가능한 설거지바 등이 동봉된 액션 키트를 구매해 40일 동안 매일 불편 액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건 사실 너무나 작은 환경 캠페인의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액션 키트에 동봉된 가이드북에 따라 불편 액션 실천 후 SNS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전달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삶의 변화인데요.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이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해서 우리 삶이 변화하고 또 이것이 함께 실천하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변화까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환경을 지키려는 건강한 관심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큰 관심과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많은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저출생과 아동돌봄 문제 극복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한국교회인데요. 예배 시간과 예배 전 시간을 통해 전교인이 서명운동에 나선 한 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해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 CTS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가 함께 나서 한국교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교회를 찾은 교인들이 서명을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에 적극성을 보이자 교인들도 서명운동 취지에 공감한 겁니다. 오병이어교회 권영구 목사는 교회 공간이 다음 세대를 돌보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서명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많은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면 인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린 아이들을 돌봄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교회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서명운동은 예배 전 시간과 더불어 예배 광고 시간에도 진행됐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이들은 돌봄 문제에 교회 인프라가 적극 활용되길 바랬습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 잘 지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키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평일날에는 장소도 넓고 쾌적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비워두지 말고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그거를 개발시켜서 아이들에게 쾌적한 장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시설 내 돌봄이 출산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거라는 청년층의 의견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랑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출산이 조금 적기도 하지만 교회 공간에서 아이들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서명운동에 더 많은 교회들이 열정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지난 4월 발생한 강릉 산불 피해 가정을 위해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 CTS 인터내셔널 박준서 사무총장은 CTS 시청자들의 응원이 담긴 성금을 통해 미력 하나마 작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상의 행복을 되찾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CTS 인터내셔널은 강릉 산불 피해 성도들을 위해 7천 미라클 방송을 통한 후원 모금을 진행했으며 이날 강릉시 기독교연합회를 방문해 연합회와 피해를 입은 7가정에 후원금 4,600여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통로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번 기회의 역경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구 동구 동일교회에서 영남 이본부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봉산선결교회가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을 꿈꾸는 봉산선결교회를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봉산선결교회 예배 현장.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은 봉산선결교회는 교계 인사를 초청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산선결교회 전 성도는 이 자리에서 100년의 역사를 넘어 부흥을 꿈꾸자고 다짐했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인유동교회 류승동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는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23년 6월 26일 설립한 봉산선결교회는 사경회와 성경학교를 열어오며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안혜용 독립투사를 배출한 봉산선결교회는 1943년 12월 일제에 의해 교회가 해산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교회 예배당을 확장하고 보육원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펼치고 지역 복음화에 기여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강시영 목사님, 김경식 전도사님이 투옥되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힘도 주셨고 참으로 봉산교회의 귀한 교역자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굳건히 터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봉산선결교회는 지난 2014년 제18대 담임 최성주 목사의 리더십 아래 100년의 역사를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라오스 학교 건립과 국내 미자립 교회 지원 등 국내외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입지를 활용해 교회 1층과 지하 1층에 도서관과 열린 카페를 단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하에 우물 도서관과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지역 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많은 문화광자를 통해서 전도의 브릿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산선결교회가 이제 대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로 열방 가운데 많은 학교와 또 신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또 배출하고 또 그들을 지원하는 일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봉산선결교회가
교제와 선교,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약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기칠라프의 역사가 어느덧 10년을 맞았습니다. 칼 기칠라프의 날을 제정한 대구 동일교회는 매년 고대도섬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의료봉사와 기념예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칼 기칠라프의 선교사의 날이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칼 기칠라프 선교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칼 기칠라프 선교사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1832년 7월 17일 한국에 내한하여서 1832년 7월 25일 고대도에 도착하여 그것을 선교 기지로 삼고 고대도 주위의 인근의 섬들과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한 선교사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 효시화할 수 있는 한문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조선인이 읽을 수 있는 한문 성경을 반포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한문 전도서적을 또 나누어 주었으며 또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전도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고대도에서 칼 기칠라프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죠. 행사 일정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제2회 기칠라프 국제영화제가 작년에 이어서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제2회 기칠라프 의료봉사를 하게 됩니다. 기칠라프가 고대도에 와서 주민들을 위하여 의료봉사를 했던 것을 기념하는 봉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고대도 기칠라프 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제영화제를 거기에 더한 것은 기칠라프가 문화 중개자로서 우리에게 끼친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 소통을 위해서, 기독교의 문화적 소통을 위해서 또 기독교 정신을 반영한 영화의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제영화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 이름조차도 기칠라프 영화제로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김상철 감독님이 감독하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개봉작으로 하여 폐막작은 외국 영화로 해서 명실상부한 국제영화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기칠라프의 세계 탐구 정신과 또 문화의 중개자로서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칼 기칠라프 선교사의 역사적 근거와 토대를 쌓는 학술 심포지움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학술 심포지움은 10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세계의 석학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국제 심포지움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오랜 팬데믹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만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실비아 브레젤 전 에어프루트 연구교수가 직접 내한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제가 조선인들의 인상에 관해서 세계에 잘못 알려진 것을 기칠라프가 새롭게 바로잡았다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에도 준비된 연구 논문들을 발표하여 칼 기칠라프가 어떤 분이며 또 어떤 사역을 담당했으며 한국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학술적인 연구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로 뻗어가는 칼 기칠라프 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한반도 평화와 6.25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2주간에 걸쳐 수요 아침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반석학교 교목 민바울 목사는 한국 교회가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방향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 대표 김재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복음적 통일이 속히 이루어져 탄압받는 북한 기독교인과 주민의 해방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전 통일부 차관이자 통일선교 아카데미 초대 원장 양영식 박사가 강연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포항 남로회 훈련원이 챗GPT라는 주제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뉴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석금 교수는 챗GPT의 활용법과 AI를 활용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목회에 적용하는 방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 목회자 30여 명이 참석해 챗GPT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청년부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학예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레크레이션 등 친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포항 침례교회 조근식 목사와 지미선 찬양사역자 등을 초청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영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사이드 이슈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 물댐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반야월 성전에서 성경적인 성령님이 다니시는 길이란 주제로 제16회 성령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설교에서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아 개인과 교회에 유익한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물댐교회는 교회별 성령 부흥회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성령 부흥회와 어린이, 청소년, 청년 학예 캠프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자연 가운데 일부분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연에 대하여 너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의 사전적 뜻은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란 서로가 소통을 하며 알아가게 되는 시작이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서로가 관심을 조금씩만 가져도 상대를 이해하게 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심은 우리들의 생존 방식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습니다. 물과 땅과 공기가 잘 어우러져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대기를 만드시고 물과 땅을 준비하시고서야 모든 동식물을 그곳에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그러져 상해버리면 모든 것이 병들어 살 수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미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친 개발과 자원 남용으로 인해 당장은 편리하고 유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엄청난 불편과 손실이 발생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손실을 따지기 전에 나중에는 손댈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릴 것이기에 환경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함에 있어서 다음 세대에 환경 빚진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환경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가능하게 이룰 수 있는 사역이 환경운동인 것입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만 할 일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돌보도록 부탁하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환경 돌봄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CTS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입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이미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장마가 시작한 이후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평년 장마철 강수량을 10에서 20% 웃돌았고 제주도 평년치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가량이 쏟아진 가운데 올해 역대 최대 강수량 기록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15일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발생 시간보다 빨리 주민 긴급 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 규명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고 전 지하차도 교통 통제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안전 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각종 행정 기록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이 폭우로 피해를 본 병역 의무자의 입영일자 연기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연기 기간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으로 연기 신청은 전화나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로 병역 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한 이후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관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보건부는 오는 9월 8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 모든 지자체를 통해 2023년 4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차 중앙발굴 대상은 15만 명 규모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따라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등을 집중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 2분기 청약시장에서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청약 경쟁률은 49.5대 1을 기록한 반면 경남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R114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 관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개발 호재가 없는 지방은 침체 국면이 지속돼 당분간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4호 태풍 탈림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탈림이 계속 북동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마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여행이 금지된 8개 나라와 4개 지역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일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도 다음 달 1일부터 여행 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곳곳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부터 2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